우리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다, 또 성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이해 아니면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하나요? 누군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금과 빛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빛이 사라진다면, 또 소금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고 소금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깜덴 그 빈민촌에 단기 선교를 여러 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해는 우리가 아주 제일 일찍 그 지역에 선교를 갔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방학하자마자 떠났습니다. 아주 사역을 잘하고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인천공항에서 몇 사람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무슨 일일까요? 신종 플루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 타고 오는데 거의 한 5시간 되는 그런 시간 동안 막 고열이 나고 정말 힘들어한 그런 몇 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다 떠오르진 않는데 정민호 집사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주인섭 형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나중에 또 와서 집에서 다시 또 확진을 받아서 또 집에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염이 되니까, 또 감염 확진을 받으니까 격리시킵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고 다 치료될 때까지 격리시켰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를 격려하려고 하였고, 감금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그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감염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감염되어 있었던 그 바이러스는 JC 바이러스입니다. 그런 바이러스 있나요? 정말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JC 바이러스. 사실은 제가 만든 바이러스입니다. 바로 Jesus Christ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JC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했고 감금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미 성전을 감염시켰다,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감염시켰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감금해야 되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격리하고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바울이 어디든 가기만 하면 그 지역이 예수 바이러스로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 혼돈,
혼란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신상에 절하고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황제에게 절하던 사람들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고 말해요. 사회에 혼란이 왔습니다. 심지어 에베소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15만 명, 2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원형극장에 모여가지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울을 처단합시다. 여기에 감염된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처단합시다. 예수 바이러스는 아주 강력하게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감염되기 시작했고, 그것에 감염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뒤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세워지기 위한 혼란, 거룩해지기 위한, 정의로워지기 위한 혼란이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에요. 예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의 모든 기능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주장하고 말을 주장하고 행동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바이러스에,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당신은 나 때문에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유언적 명령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너희처럼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시켜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땅 확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나요? 느껴지나요? 내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주 심각한 물음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너는 예수 바이러스를 감염시켜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염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는 점점 예수 바이러스의 면역 체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야, 교회 가면 너무 좋아. 교회 가보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한번 가서 들어봐. 뭐 그러면 같이 교회에 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먹히지도 않아요. 예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질 않아요. 질문. 예수 바이러스의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더 이상 예수 바이러스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린 죽어가는 바이러스인가요? 아니면 바이러스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 그 강력한 바이러스를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의 강한 전염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수 바이러스에 강력하게 감염됐다는 확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를 통하여 세례를 통해 그 확진을 주었지만 이제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구별이 되질 않아요.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존 엘드리치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좋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기가 복음이어야 한다. 예수를 감염시키기 전에 먼저 감염자가 되어야 돼. 복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예수를 전염시키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 안에 더 이상 예수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나는 너처럼 되고 싶어. 어쩌면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는데도 너는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니? 너희 가족이 함께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여. 넌 어쩌면 그렇게 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격려할 수 있지? 나는 교회 가는 건 정말 싫지만 너처럼 되고 싶어. 예수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어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서 분명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불신자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도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어. 하지만 난 그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아. 그들은 마음이 좁고 더 이기적인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독선적인 것 같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 바이러스가 지금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완전한 삶을 향해 움직여 갑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이러스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증상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예수 바이러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러한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에 대해 냉담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유사 증상만 나타날 뿐, 유사 바이러스에 걸릴 뿐 진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사한 증상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가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살아있어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빼놓을 수 없죠.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 증상을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그 증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예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만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내 안에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나에 대한 진실하고 바른 자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 모습에 대한 자기 이해, 자아상입니다. 자, 왜 자아상이 중요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돼. 아, 내가 누구이지? 나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의 딸이야. 나는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 나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긍정적이며 밝은 이해,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서 아주 존귀한 모습을 지킵니다. 당당합니다. 상황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릇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은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해 가지는 자아상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여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시고 있나요? 하나님, 저를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참 놀라우셔요. 그래서 오묘하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 헌금 하신 적 있나요? 이게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부족한 것을 자꾸 봐요. 거울을 보면서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가 있고 막 그런 것만 자꾸 보게 돼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을 가지고 거울을 볼 때 나를 보세요. 그러면 너무 잘생겼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예쁜 것 놀랍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하고 보세요. 정말 아름다우셔요. 정말 아름다우셔요.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셔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저를 어쩌면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 확진된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풍부해집니다. 감성적으로 풍부해집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보통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우리를 뭐 성도니 그리스도인이니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교인 하면 무엇인가 규율에 딱 잡혀 있고 무엇인가에 억눌려 있고 고행을 해야 하고 그러한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어떠한 것에 따라 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그렇게 수행하고 고통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물론 영적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내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그 예수 바이러스는 나로 하여금 굉장히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웃음이 많아지고 눈물이 많아집니다. 웃음과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입니다. 눈물이 왜 이렇게 많아지지? 눈물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물은 정말 귀한 거예요.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고 고통의 눈물일 수도 있고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고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눈물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추구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눈물이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눈물,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눈물. 예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와 같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내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 뻣뻣하고 고지식하고 갇혀있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 이웃의 어려움 정말 안타까워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지난달인가 얼마도 제가 병원 신방을 하고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분이 입원했다고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서 가져다 주신, 얼마나 그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권사님 마음에는 예수 바이러스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과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미치고 예수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고가 났을 때도 사실은 교회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참여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고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족부터 해서 내가 아는 사람, 이웃에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위대한 업적을 찾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그 증상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가 울 때 그리고 웃을 때, 그것을 함께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차단막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면 또 다른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관계에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내가 답이고 너는 오답이야 라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나타내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이에 이런 말이 많이 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김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
노력할게. 용서해줘요.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용서해주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친다고 용감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 저는 제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저를 그렇게 몰아가고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함 받는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항상 저만 울었어요. 제가 항상 울었어요. 다른 사람은 틀렸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셔요. 네가 옳으면 얼마나 옳겠니? 내가 얼마나 못된지 너는 알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너 알잖아. 주님께서 저를 용서와 회개의 길로 부르시는 음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 사원을 두고 회사를 경영하는 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 안 했는데 제가 읽을게요. 저는 양심적이고 친절한 크리스천 사원들을 보면서, 직원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이 끌렸습니다. 사실 저에게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막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 한 청년 직원이 어느 날 일이 끝난 후 자기를 만나줄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젊은 청년이 교회 다닌다는 열성 신자인 건 내가 아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개종시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와 만나기로 했고 그 시간에 그 젊은 직원이 내 사무실에 들어와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몇 분이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이 회사에서 회사를 위해, 사장님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사의 물품을 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원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분의 보급품을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어떤 때는 근무 시간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덕분에 제가 그분께 순종하게 되었고 저는 모든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한 잘못을 사장님께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행동의 대가로 해고하신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든 저는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사장님 앞에서 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청년을 만난 이후로 이 사장님의 마음에는 나도 저 청년처럼 예수님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습이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멋진 말, 유창한 말,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것은 말씀과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나요? 알죠. 이런 설교 들은 적이 없나요? 수십 번 들었죠. 문제는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것.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을 감화하시고 그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친구다.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신 예수님, 그분은 정말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시간 무슨 경황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아마도 요한이겠죠. 그를 불러서 내 어머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섬겼습니다. 요한이 일찍 순교당하지 않고 그렇게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였겠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요? 그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되어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살아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헌신한다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요?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났어? 요즘 왜 그래 당신?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다.